네,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이 있을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지은 시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 어떤 소망도 없다고 하는 바로 그 시간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그 지명수배를 하고 이제 사울의 군대에서 쫓겨서 이제 굴에 숨었어요. 굴에 숨었으니 이 처지가 얼마나 그 빈궁하고 그 처지가 얼마나 그 어렵겠습니까?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윗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조차 힘들었던, 그러니까 다른 곳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시에는 이 소리를 내가 하나님께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 소리를 내서 얼마나 원통한지, 얼마나 그 본인의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런 자기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사울 왕이 이제 질투하고 또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길 것 같은 그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이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은 이제 순진무구한 거예요. 나이도 이제 어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윗은 나이도 이제 20대 초반밖에 안 됐습니다. 무슨 우리가 이거 시 보면 무슨 40대 같이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도 아주 젊을 때예요. 나이도 이제 근데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리이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 이 말은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 얘기예요. 내 마음이 지금 가장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아무 미래가 없고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시간.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겠죠. 정말 나에겐 아무 빛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때에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길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빛도 어떤 소망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내가 마음이 가장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미래가 없다고 여길 그때에 주님께서는 내 길을 알고 계십니다. 네, 우리 4절도 읽어볼까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오른쪽을 살펴보소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삶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사람들이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다른 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조차 없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뭐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조차 없습니다. 옛날에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뭐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천하를 진동시킬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천하를 진동시켰던 그 다윗의 유세나 이름은 이제 어느덧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그 얘기죠.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네,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 어떤 사람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를 누가 돌보고 누가 뭐 큰 관심이 있고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뭐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사람이 병들어 오래 누워 있으면 그냥 짐이 될 뿐이에요. 예. 뭐 부모라 할지라도 그 오랜 병으로 자식이 누워 있으면 짐처럼 여깁니다. 그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그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어머니의 글을 읽었는데 정말 그냥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을 아파해요. 내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제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이렇게 제대로 이제 그 하지 못한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요. 우리 7절을 이게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문제가 이런 뭐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거, 내가 이 막벨라 굴, 어떤 뭐 굴 밑에 있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내 영혼을 덮고 있는 절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이런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뒤덮고 있는 절망을 걷어주셔서 그런 얘기예요.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이제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건만 그러나 나는 왜 우울해하고 나는 왜 이렇게 옥에 갇힌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소서. 예. 인생의 맨 끝자락에서 맨 밑바닥에서 그는 그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도 이제 이 시편 142편을 손양원 목사님이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의 기도에. 그래서 그 신사참회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추운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이 손가락이 다 얼어 터졌대요. 너무나 추워가지고. 근데 손양호 목사님은 그 감옥을 천국이라고 불렀대요. 이 감옥이 아니라 주님 천국입니다. 그리고 주님 이 감옥이 나의 막벨라 굴, 아둘람 굴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실제로 이 다윗이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요. 이때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과 아비새가 찾아옵니다. 요압이 평생에 그의 군대 장관으로 다윗을 도왔죠. 아비새도 큰 용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때 다윗을 찾아왔어요. 아비아달 제사장이 평생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또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외에 400명의 용사들이 이때 다윗을 찾아왔어요.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고 절망의 순간이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을 그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400명의 용사들 요압과 아비새,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400명의 용사들은 다윗이 그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핵심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 혈맹이에요, 혈맹. 그 눈물 어린 밥을 같이 먹었던 사람들.
예. 고난의 밥을 같이 먹었던 사람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그때에 어려움을 같이 했던 사람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142편에 그 마스길, 뭐 아둘람굴, 막베스굴, 뭐 이때의 그 이야기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그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최자실 목사님도 이제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최자실 목사님도 옛날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또 자기 큰딸이 죽었고 이제 사업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빚만 잔뜩 지고.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삼각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굶어 죽어야 되겠다. 목매서 죽거나 떨어져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굶어 죽어야 되겠다. 굶어 죽으려고 이제 삼각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굶어 죽기를 기다리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한 번만 뭐 사 먹고 죽자.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제 먹을 거 좀 사가지고 올라가서 그거 먹고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게 이제 최자실 목사님의 그 막베스굴 뭐 그런 아둘람굴 막베스굴이에요. 인생의 맨 밑바닥에 있을 바로 그 시간. 네.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는 바로 그 시간. 네. 그는 거기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죽겠다 싶을 만큼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의식이 있는 둥 없는 둥 할 때 멀리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 가봤더니 이제 그 이성봉 목사님이신가요? 최성봉 목사님? 저 성결교회의 큰 부흥사시죠? 예, 그분이 집회를 하고 계셔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고 거기서 믿음이 회복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 나라에 또 이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가장 절망적인 시간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 하면 어두운 밤일수록 별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두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그 어두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뿐이 없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142편을 통해서 그때 그 이야기 다윗의 이런 간절한 기도와 그때 있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내가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간구하는도다. 아마 20대 중반쯤이었을 것 같아요. 20몇 살쯤이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때 다윗이 했던 기도입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